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한 교수님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이 교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교수님이었습니다. 늘 바바리 코트에 목도리를 이렇게 휘어감고 뒤통수는 베개 자국이 항상 이렇게 보이셨던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연구실에서 늘 수학 문제만 풀고 계셨습니다. 집에는 언제 가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고, 또 연구실에 들어가면 커다란 화이트보드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늘 이게 교수님 푸시던 수학 문제가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관심은 오직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에 있었습니다. 아,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할 정도로 연구밖에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당시에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한 가지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어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주강사였던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에 미쳐야 한다는 광인론을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 함께 참여했던 목사님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실 때 전해주신 그 말씀은 오직 한 문장이었습니다. 제자훈련 열심히 하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제자훈련이라는 말씀 중심의 귀한 사명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꾸준히 제자훈련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진 생각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도 또 내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여행을 하는 것도 내가 먹는 것도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돌이키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부터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가족반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저의 처음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제게는 더 유익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제 목회의 시작은 이민가정의 그러한 공허한 부분, 비어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도록 하는 사명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점점 다른 길로 빠져나갑니다. 이 교회 성장이라는 부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때마다 잊어버리고 있던 지금 처음 사명,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잊고 지나가던 이 사명을 또한 깨닫게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제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좋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또 교회 성장에 좋은 방법이 있다 하면 그쪽으로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도 모임, 선교 모임, 또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들, 각종 성경 공부, 훈련 프로그램들, 각종 집회들을 기획하고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자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또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삶입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그 믿음의 소문이 주변 사방에 퍼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돌아보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제목에도 나오는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집중하고 있다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머물러 있게 되면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들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먼저 집중해야 하는가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부르심을 입은 존귀한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비즈니스는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사회적인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들이 있을 터인데 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지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순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순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린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 찬양팀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성가대가 서게 되면서 함께 예배를 세워나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참 바빠집니다.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반주자를 모시려고 하는데 참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반주자뿐만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부서들이 이제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안내를 하시는 분들, 새가족을 섬기시는 분들, 우리 사역을 새롭게 정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새롭게 서게 되면서 선교에 대한 필요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팀도 새롭게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해드린 이 구역 모임들을 위해 또한 새롭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이렇게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의 바른 모습,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러한 모습들로 잘 정립이 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많다고 해서 제가 한 번에 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씩 바르게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 한 가지씩 세워갈 수 있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역할 수 있는 일꾼들과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각 사역팀들마다 정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엔 교사들이 필요하고 각 사역팀들에는 섬길 수 있는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만 이럴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 비즈니스 혹은 직장의 일, 교회의 여러 가지 일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집중해서 순서를 정하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잘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 좀 비교해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인지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잘 정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목표를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지,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대해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알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또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 생각 또한 버려야 합니다. 팔방미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팔방미인이라는 말은 무엇인지 다 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옛말에 이 팔방미인이 먹고 살기는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하나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팔방미인이라는 말은요, 다 잘하지만 특별히 더 잘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든 다 갈 수 있고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성격상 내가 모든 일에 다 관여하고 내가 다 이끌고 싶고 내 리더십이 모든 모임에 영향을 주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저는 이 솔로몬 왕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모두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런 솔로몬 왕이었지만 그가 남긴 전도서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좀 내용은 길지만 우리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헛된 만족을 위해서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몇 가지들 여러 가지를 놓고 그 목표를 세우고 매달렸습니다.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일들 대부분이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솔로몬을 위한 노래하는 자들, 처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여전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 시작했고 어느 정도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무익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사업을 크게 하고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는 등 무엇이든 자기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향해서 쾌락과 부를 위하여 육체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2장 이 부분을 보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내가 혹은 내 마음으로 등의 자기중심적인 표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초라한 비즈니스는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로 꽉 찬 이기적인 사람의 속은요 실제로는 텅 비어 있는 것이고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낮추게 되면서 삶의 목표를 향한 초점을 흐리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결국 아무 만족도 아무런 성취도 없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기에 그저 바람을 잡는 것만 같은 허무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해도 모든 일을 감당할 지혜가 있다라고 해도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에 뜻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의 큰 그림을 보았다면 이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일정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3일 안에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될 일, 한 달 동안 할 일, 1년 동안 할 일을 잘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위해서 작은 목표들을 조금씩 세워 나가야 합니다.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그 세운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집중하고 방향성을 갖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운 목표여야 합니다. 이 목표는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표가 허무맹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한 가지씩 이루어 나가야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들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목표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집을 사는 것, 차를 사는 것,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것, 이런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비즈니스를 일으키고자 하는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찌 되면 잘못되면 그것이 우리 수단과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그 수단과 방법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노후의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것이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곳,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에 집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려고 했습니다. 한때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겼던 것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것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모든 방해된 것 같은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유익하였던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가문의 배경도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학문도 버렸습니다. 당시 최고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지켜주었던 로마의 시민권조차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놓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오직 한 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향한 초점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집중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버렸을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지상 최고의 게임이라는 것이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초창기 US 챔피언십 그런 골프 대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고 있던 프란시스라는 소년이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US 챔피언십에 도전하던 골프 대회에 나가서 그런 우승을 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바울의 삶을 그대로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골프는 귀족들이나 할 수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골프 클럽이 마치 사교 클럽과 같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 골프 캐디를 하는 노동자의 아들 정도가 꿈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 이 프란시스는 이로 인해서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고 압박을 받게 되고 갖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느 순간 프란시스가 이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언덕 위 그린 위에 깃대가 있고 그 깃대 주변을 엄청난 검은 어두운 그림자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프란시스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 어두웠던 그림자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그 언덕 위에는 오로지 깃대만이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인상이 깊었던지 결국은 이 두려움을 극복한 프란시스는 우승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두려움이 따르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굴복하고 말거나 아니면 그 상황과 타협하며 이리저리 헤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비전을 향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이민 1세와 2세를 연결시켜주고 한인 2세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비즈니스도 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비전을 나누고 그 비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집사님의 큰 행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참 우리 교회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접한 책 가운데 우리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교회의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면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전도와 선교, 봉사, 양육, 구제,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튼튼히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게 되고 이러한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효과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 머릿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모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집중해서 한 가지씩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어떤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집중해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을, 비전을 위해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제대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세상입니다. 또한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